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올라가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위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기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한 남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땅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별이 와서 그 은혜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의료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높임 받는 자.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참 기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회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름답다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따라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들이 몇 장이 있는데요. 이 사진들은 각 국가에서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제 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특정 부족에서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미인들의 사진이에요. 보시고 여러분들 아름다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에티오피아 남부의 소수민족인 무르시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이 부족은요 50cm에서 60cm에 달하는 접시를 여기 아랫입술 사이에 구멍을 뚫고 여기다 이렇게 낍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점점 늘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접시가 클수록 미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추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가면 인정 못 받습니다. 이 부족에서는 아름다우시죠? 여기 이게 이 접시가 넓을수록 미녀인 거예요. 넓을수록.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아름다우시죠? 아니요. 아니세요? 이상하네요. 이분들은 이게 제일 미녀라고 얘기하시네요. 자, 다음 이오기. 네, 미얀마에 있는 카렌족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목에 걸고 있는 링을 빠동이라고 불리는데 이 빠동이라고 하는 링이
많이 걸려서 이 링의 종류와 개수가 매력의 척도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몇 개나 거실 수 있겠습니까? 네, 별로 많이 못. 이경욱 권사님 몇 개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이거? 3개? 안 되겠다. 카렌족에 가면은 이경욱 권사님 저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덴마목교는 미녀시지만 이 카렌족에 가면 인정 못 받으십니다. 목에 많이 이걸 좀 이렇게 하셔야지. 자, 3번째. 타지키스탄의 미녀입니다. 타지키스탄의 미녀는 일자 눈썹, 진한 일자 눈썹이 매력 포인트라서 진한 일자 눈썹일수록 미인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스리랑 부부 김미화 씨. 옛날에 갔으면은 이거 그쵸? 여러분 스리랑 부부 아시죠? 음메 기주가 이거. 자, 보시면은 김미화 씨 맨날 이렇게 여기 눈썹 일자로 해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게 타지키스탄에서는 미녀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눈썹과 눈썹에다가 막 수술 칠해요. 근데 이 가운데까지 칠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심지어 이제 타지키스탄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머리 심는 거 있죠? 머리 심는 거, 눈썹 심는 거 그런 것처럼 이 눈썹을 여기다 심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눈썹을 이렇게 일자로. 여러분들은 이 타지키스탄에 가면 인정 못 받으세요. 그렇죠? 아쉽지만. 자, 다음 이제 조선 시대로 지금까지 지역인데 이제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 시대에 이제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인데요. 조선 시대 당시에 미인에 대한 기준은요. 미녀란 쌍꺼풀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쌍꺼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쌍꺼풀 있으신 분, 조선 시대 때 태어나셨으면 일단은 좀 이제 아쉽지만 미녀 축에 못 들어가세요. 쌍꺼풀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옆으로 눈이 이렇게 좀 찢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살짝 처져야 돼요. 그리고 머리숱이 풍성해야 되고요. 피부는 희어야 미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끝이 뾰족하면 안 되고, 코끝은 몽툭해야 되고, 그리고 턱은 밥을 풀 수 있을 만큼 넓은 주걱을 갖고 있어야 돼. 주걱턱이어야지 이제 미인상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선시대 미인 몇 분 계시죠? 딱 한 명 있어요. 자, 이렇게 미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한, 여러분들 세계 3대 미녀로 불리우는 올리비아 하세, 그리고 오드리 헵번, 모니카 벨루치라고 하는 이제 그 미녀 배우들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어느 쪽이 제일 미인에 가까워 보이세요? 지금 2페이지지 않으세요? 아니면 혹시 무르시 부족 쪽이신가요? 이 미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뭐 TV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새로운 집에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뭐 재혼하는 재혼 부부예요. 그런데 남편이 집의 벽이랑 바닥을 다 대리석으로 깔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아내가 이제 보고선, 아니 이걸 왜 다 대리석을 깔았어? 벽지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나는 바닥은 이 대리석보다는 그냥 마룻바닥 까는 게 더 좋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김국진 씨가 남자는 대리석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서로 이 미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 미에 대해서 기준이 다르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도 다릅니다. 사람이 아름답다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는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는 것은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헷갈려 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가장 제일 되는 가치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앞에 높임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높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높임받는다. 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만자예요. 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가 아니고 뭐야?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높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 출신 분들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오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리새파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14절을 보면 등장하고 있는데 14절에 한번 볼까요? 누굴까요? 본문 14절 보시면은 바리새인이에요. 맞아요.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청자,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서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계속 바뀌는데 어쩔 때는 무리, 어떤 경우에는 제자, 어떤 경우에는 사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인 경우가 이제 또는 이런 사두개인이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깨달으라고 던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무슨 특징을 갖고 있어요? 돈을 좋아한대요. 돈을 좋아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느냐? 이 앞에 부분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믿었다는 증거죠. 예,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돈도 있어야 살잖아. 그러니까 돈도 좋아하는 게 뭐 문제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재물을 섬기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재물을 섬기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자, 이 말씀은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세 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어서 함께 읽도록 스인데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외에 이제 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 사람들이 너희를 높이 평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을 높이고 또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임 받고 싶습니까? 무시당하고 싶습니까?
높임 받고 싶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어요. 손가락질 받고 싶은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우리도 높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들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의로워 보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임받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높임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높은 지위와 부의 중요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뜻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여기에서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이 곧 이 부자야 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말씀에 보니까 지옥의 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하나님,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제 혀를 살짝 적셔주십시오.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부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였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재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의 실상은 재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하여 사랑하는 것은 나의 어떤 스스로 자기 위안 또는 내 스스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사랑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본문 속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대우해 줍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요,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마력과 돈의 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돈의 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중립적 가치를 갖고 있지만 돈에게는 마력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바늘기로 들어간 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부 다닐 때 그 책을 저기에 꽂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저기 가서 빼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바늘기로 들어간 부자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에게는 마력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돈은 중립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마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훌륭하게 평생도록 목회했었던 사역자가 무너지는 문제들 중에 10중 8구는 다 돈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경계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혹이 닥쳐올 때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 공격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는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 아론이 이집트에서 갖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을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하여 절하게 했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당시 가나안 거민들이 믿던 토착 풍요를 상징하는 토착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 송아지를 두고 너희를 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배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배금주의. 배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금주의는요, 뿌리 깊은 죄악이자 인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나도 그러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아론도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늘 명민하셔서 원수의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들 향해 손을 흔들며 다가올 때에 빠르게 이를 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찾아오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취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이 높임 받는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나사로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상처의 헌대를 핥았다고 합니다. 개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던 나사로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천상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서러움을 많이 당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서러움과 아픔에 대한 위로를 영원토록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요, 나사로가 얼만큼 하나님 잘 믿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었는지를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나사로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나사로에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와서 상처를 핥는 개조차도 나사로 개가 아니에요.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밖에는? 하나님밖에. 나사로의 이 절실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고 내가 스스로 잘나고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기회가 닿는다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은 워무드라고 하는 이제 조카가 있어요.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사탄이에요. 사탄의 이름이에요. 이 사탄이 자기 조카 워무드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야 조카야, 내가 인간들을 어떻게 쓰러뜨리는지 내가 전략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마귀의 입장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과 영적 공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워무드에게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야, 내가 인간들에게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술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안락함이란다. 인간들에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그들은 예수 그 작자를 찾질 않아. 그들은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자들이 된단다. 그러면 그들은 다 내 것이 되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에서 소망을 걸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뭔가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이 많다면은 주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안락해요, 살기가 좋아요. 그럼 주님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가끔씩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 좋아할 일이지만, 이 마귀가 쓴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그 작자를 찾는 건 너무 꼴배기가 싫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들이 절망에 빠지면,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 누구를 찾게 되죠?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을 찾아요. 네. 누가 막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 부처님, 알라, 신여시여 도와주소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어찌할 방법이 없으면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돼요. 우리 크리스천의 경우에 더욱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알아야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따라해보시죠. 내 삶에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 따라합시다. 내 삶에 주님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높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소망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뭐 잘한 거 있습니까? 나사로가 잘한 거 딱 하나요. 주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너무 불쌍하게 살죠.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근데 전 주님밖에 없어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사로에게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의지할 것이 많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주님 말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밖에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많아야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둘어눕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궁핍하든지 비천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넉넉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주고 내가 일체의 이런 생활에서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주님 말고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이 닥쳐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삶에 마치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갉아먹은 것처럼 여러분 삶이 황폐해졌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더없이 좋은 기회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주님만 붙잡을 기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붙잡을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환난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겸손히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중요히 여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는가? 나만 섬기는가? 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는가? 오직 나만 의지하는가? 우리 삶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배금주의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저항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을 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높임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살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와 행동이 주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여